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도 알 수 있고, 성경을 알아야 성령도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을 알아야 구원도 알고 영생도 알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도 알고, 마침내 천국에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왕 아는 김에 잘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관념적으로 그렇지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학교 왜 다녀요? 왜 학교를 다니죠? 초등학교만 가서 한글만 깨우치면 되지, 왜 자꾸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또 대학원도 가고 또 박사원도 가고 또 전문직으로 가고 그런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거야, 알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가 글을 하나 씁니다. 이 사람은 학생인데 이제 배우는 것이 끝났다. 이렇게 한문으로 학생 부군 뭐 이렇게 뭘 쓰는 게 있어요. 배우는 일이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응애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한다? 배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까? 어차피 배우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배워야 된다? 예수를 배워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배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도 알고 은혜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럼 교회 다니면 알지 않나? 성경 읽으면 알지 않나? 모른다.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또 교회 가도 모르는 거야.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이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도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에 가장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늘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스승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구세주예요. 그런데도 그분을 버린다 말이에요.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이성으로도 알 수 없고, 지식으로도 알 수 없고, 과학으로도 알 수 없고, 경험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일단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배워야 돼. 두 번째는 귀신보다도 더 잘 알아야 돼. 누구보다? 귀신보다도 예수를 잘 알아야 돼. 귀신만큼도 모르면 안 된다. 귀신보다 더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귀신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떨어본 적 있어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진정한 목숨을 건 회개에 통회하는 이런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냐? 그냥 예수 믿으면
자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나에게 구원도 주고 영생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품평했다. 그런데 성경은 귀신보다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라.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뭐냐? 알고 믿고 그리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신자들보다, 종교인들보다 더 예수를 잘 알아야 돼. 의식과 어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니까 신앙인은 종교인들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으려니까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말씀이 초신자가 듣기는 좀 어렵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는데 예수를 초신자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양육해서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갈 만한 사람이 종교인처럼 될 사람이 그 다음에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로 갈 수 있도록 먼저 된 자가 잘 양육하고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내가 잘 알아야 된다.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내가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 세상 노래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노래에 있나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진짜? 그 예수님 말씀인데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나 너 모른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데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를 사람들은 예수 빼고 노래 부르는 거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가 나를 알 수 그걸 맞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잘 알려니까 스승님을 만나야,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돼. 근데 어떤 스승을 만나야 되냐? 지식적으로. 물론 저도 학위가 제가 설교 시간에 무슨 내가 이런 학위 있다 막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제가 그래도 저는 신학교도 장학생으로 들어갈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으로 대학원 2년 공부할 때도 장학생으로 그리고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어린이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어린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어린이 부흥회의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 있었어. 그분이 뭐래요? 내가 평생에 어린이 부흥회에 내가 이런 은혜를 처음 받아본다고 막 제 손을 잡고 막 근데 그분이 감리교회 선교부 총무가 되셨어. 감리교 교단에.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저 목사 박사원 공부를 하면 어떡하? 아유 저 목사님 됐어요. 장학금 내가 낼게.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제가 30대 초반에 어린이 부흥회로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인교회 어린이 부흥회 할 때 그분이 거기 앉았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나중에 박사원 제가 가는데 장학금을 대주셔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학기 때부터 대학원 박사원까지 장학금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반을 공부하고 디민 목회학 박사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시카고에 가서 공부를 해서 받은 거야. 그걸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목사들은 한국 교회에서 그 당시 많은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무식하다.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뭐라고? 무식하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만연돼 있었어요. 막 여기 막 귀신이 막 이러니까 여러분 저같이 곱상한 사람이 귀신 쫓는다는 건 알아 몰라. 그래서 이게 알고 귀신 쫓는 목사님이 열심히 많이 공부했구나. 이거를 알게 하려고 제가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또 장학금도 내주시는 목사님도 뒤에서 후원해 주셨고, 그래서 목회학박 디민을 받은 겁니다. 그걸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학박사 공부를 또 2년 반을 해서 신학박사를 또 하게 되고, 그걸 받고 나니까 또 이제 교육학 박사를 또 받게 되고, 학위를 3개를 받았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또 신학교 음대 들어갈 때 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애가 이제 아빠 신학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음대 공부하고 신학대 공부해갖고 수석 졸업을 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하고 졸업해서 아들도 그 영적 유전자를 받아서 갔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게 된 그 밑바탕에 깔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베풀어 주셨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박사학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내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장학금으로 박사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위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나 이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그 당시 제 꿈은 뭐냐면 미국의 그 기독교 방송 채널의 40 채널, 거기서 제가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영어로 신유 집회를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왔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라도 저의 꿈을 또 이어서 그 꿈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려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야 되고,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을 아노니 그랬대. 귀신이 예수를 안다 그랬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안다. 우리를 멸하러 오신 분인 거 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이야.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귀신이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귀신보다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의 육체를 멸하는 자, 이런 자를 두려워하냐?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건 마귀와 귀신이다. 그 마귀와 귀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바로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뭐냐? 우리가 성경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나오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나오는데 이 내용 전체가 다 뭐냐면 알라는 거야. 알라. 이게 뭐 회교의 신 알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알아라. 그러니까 구약은 누구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다. 여호와를 알라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 하나님이 오시니가 누구다고? 예수야. 예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야. 모든 열방에 예수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구세주야. 예, 알라는 겁니다.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이 이게 합본으로 이게 합본이 된 게 1911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1911년에 신구약이 합본으로 한 권의 책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성경으로 호텔이나 이런 데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호텔의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는 항상 성경책이 있어요. 어디 이 세계의 그 규정된 그러니까 별이 5개 정도 되는 호텔급은 5성급에는 다 뭐가 있다? 성경이 들어가 있다. 그때 그 성경이 들어갈 때 책이 합본이 1911년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합본이 된 게 1911년. 그러니까 세계의 성경 합본 해와 우리나라 성경 합본 신구약이 하나가 된 해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세계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 세계는 선교사가 가서 순교하면서 희생하면서 가서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한 다음에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이렇게 줘서 이 성경이 이런 이야기다라고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야. 우리나라는 아주 이런 독특한 선교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들어온 성경책의 이름이 그게 이수정 일본에서 들어온 거와 중국에서 들어온 존 로스라고 하는 그 성경책. 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죽으면서 내놓은 그 성경책이 바로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성경 뭐야 이게 서양 양키놈이 가지고 온 책이 뭐지 이게. 그런데 그 한글로 돼 있는 성경책이래. 영어로 된 성경책을 준 게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을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이거 하나 그 책을 받아 읽어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다. 한국의 교회 이 선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냥 가만히 알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힘써 알라. 힘써. 뭐라고요? 힘써 알라. 신약에도 뭐라고? 힘써 알라. 그러면 힘써 알라라고 하는 말이 화장실 가서 그런 게 아니라 힘써가 뭐야? 그러니까 우린 열심 어떤 열심이야? 최선을 다해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힘써. 여러분 언제 힘써? 생명이 나올 때 산파가 그 산모를 향하여 뭐라 그러지? 마지막에 뭐라 그러지? 그 생명을 잉태하는 힘을 쓰라. 근데 그 생명이 나오려면 산모의 뭐와 바꾸는 것처럼 목숨과 바꾸는 것처럼 힘내. 우리 마지막 뭐라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막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어떤 힘을 내라 그래? 옳지. 젖먹을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 아이의 생존이 이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감정, 태어나자마자 바로 쭉쭉 그 엄마의 젖을 빠는 그 생존의 그 생명이 엄마가 이 땅에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수고의 생명과 같은 그 힘씀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거야. 가만히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시지 않고 그래서 구약에는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다면 신약은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악망하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앙이 뭐라 그랬어요? 앙이. 신앙이 나무라면 앙은 뭐라 그랬어요? 뿌리예요. 땅 속에서 흩어져 뿌리를 내려 그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쭉쭉 빨아당겨서
나무에다가 공급하고 나무에 꽃을 피우고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뿌리와 같은 것이 뭐라고? 앙이라. 앙망. 사랑. 그 앙망이라고 하는 말에는 사랑이야.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도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알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도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 사랑. 그게 앙망이야, 앙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요? 지겹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식구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들이 나를 무슨 하숙집 주인으로 하나? 여러분, 이 하우스와이프가 식구들을 대할 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힘들어, 안 힘들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빨래하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밥하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반찬 만드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아니면 반찬을 만들 때도요, 그 엄마의 그 사랑으로 만들 때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막 하고, 이게 맛도 보고, 막 이렇게, 맛도 보고, 희적기다.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사랑의 액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반찬은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사랑하면서 더 먹어, 조금 더 먹어, 더 먹어야 돼. 이렇게 할 때 더 먹어. 그게 뭐라고? 그렇게 먹었는데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강건하고, 힘이 나는 것이다. 건강히 그 사랑의 라이소자임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그런데 그냥 이게 내가 무슨 하숙집 주인인가, 먹어라! 이러면 그게 독이 된다, 독. 여러분, 이 음식점의 음식과 가정의 음식이 바로 이 집밥이네. 그게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음식점의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뭐가 있어? 이해 타산이 있다. 이 원가가 얼마고, 이걸 적정 가격을 남기면 이문이 얼마를 남고, 이문이 남는데 몇 명이 와야 되고, 그래야 월세를 내고, 이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런 것이 담겨져 있어서 그 엄마의 그 뜨거운 어머니라죠. 어머니의 그 라이소자임이 쏟아져 나오는 사랑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서고, 안내. 신약은 그 안내 받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실상이라, 실상. 뭐라고요? 구약은 뭐라고? 안내. 신약은 뭐라고? 실상.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구약에 있는 말씀은 비유요. 비유. 그림자라, 그림자.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림자예요. 이 스토리가. 근데 신약의 이야기는 참, 이거는 이 스토리는 그림자야. 그런데 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 리얼이야. 이건 참이야, 참 이야기야, 참 이야기. 어떤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요, 구원의 이야기요, 영생의 이야기요, 하늘 날아가는 이야기야. 제대로만 타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목이 뭐야? 성령으로 뭘 알라? 인자를 알라. 인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인자라는 말이 son of man이라고 나와요. 인자, son of man. 인자를 뭐라고요? son of man 이렇게 나. son of man, 인자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자, 한문으로 말하니까 이게 이렇게 인자, 이거구나, 사람의 아들이구나, 영어로는 son of man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이구나. 그냥 사람까지는 아는 거야, 사람. 사람이 뭐다? 사람이 뭐다? 인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아까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구약 사람들이 모르죠. 자, 모른다고 하세요.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여러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넘어와서 바로 뭐해? 우상 섬기잖아. 여러분 알면 금송아지를 섬기겠어요? 가지고 있는 금들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녹여서 그걸 그 40일 동안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겠냐 말이야.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동안에 아래서는 금을 녹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 뭐지? 버거지라고 그래? 법석, 난리 법석을 떨었다. 브루스라고 난리 브루스를 쳤다야. 이게 누구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되 힘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되 힘써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구약은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이 구약의 이야기가요,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썩었는지를 구약 성경은 낱낱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나요? 아가서는 모아 같은 거라 포로라고 하는 이런 애정 연애 소설인데, 진짜 우리가 그 성경 속에 들어왔으니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런 문학에서도 그거는 거기 대단히 음란하다. 그런데 거기 누가 없어서 그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성경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인간의 사랑을 할 수 있냐? 이 아가서에 나오는 것만큼 해라야. 막 최고의 사랑을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여기 아가서에 있다야. 그 여자를 표현할 때 막 그 앵두 같은 입술이요. 표현을 최고라. 그 젖가슴 사슴의 그 탐나는 아주 아름다운 예쁜 봉오리 같은 사슴의 젖가슴이요. 막 이런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막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며 사랑하라. 그 눈망울이 그건 뭐 청초하며 말할 수 없는 그 빛나는 영롱한 눈동자이며, 이렇게 막 표현하고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랑 내게 다오, 사랑을 옮기라고 하면 그대로 내가 갖고 있던 내 수준의 사랑 더 이상은 못해. 거기서 그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옮기면 나는 나의 사랑을 너에게 다 주리라. 후히 주고 넉넉히 주고 눌러주고 더 풍성히 주고 합당치 않은 자의 건 뺏어도 주고 더 준다야. 네 사랑의 사랑만 나오라. 네가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막 구약에 냄새나고 그 추하고 더럽고,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39권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여호와가 빠지면 세상 차이다. 세상 이야기야.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들의 모습이야. 그런데 거기 여호와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 그런데도 구약은 뭐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참은 아니다. 진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여기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오셔야지만 참이 이루어진다. 참. 그 참을 이루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인자다, 이렇게 나오는 게 복음서라.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재밌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거야.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인자. 예수.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의 신약은 이 이야기 위에, 구약이라고 하는 이야기 위에 누가 오신 거야, 누가? 예수가 오셔서 신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도 하나님이요, 예수도 하나님이야. 우린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는 말은 하나님 이름에 뭐가 있어?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110개가 나오는데 이 110개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여호와야, 여호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본 이름이 아니고 칭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부흥회를 갑니다. 부흥회 가면 제일 먼저 예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 이야기를 하려니까 여호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줘야 예수가 참 하나님으로 내게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인가? 금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생각나면 우리 교인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분들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의 후원을 필요로 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회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칭호다. 이 이름은 칭호다. 기념 칭호다. 기억할 이름이다. 그리고 호세아서 1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기념 칭호니라. 그러니까 본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그림자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오신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자,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변천사를 잘 아셔야 돼.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오면서 대표적인 이름으로 뭐로 나왔다고요? 아니지. 이게 구약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호라고 그랬잖아요. 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이 이름은 여호와란 이름은 모세 때 비로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도 나타났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알고 싶어서 내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고, 심지어 야곱이는 야복강가에서 내 이름을 알고 싶어갖고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도 내 이름을 아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이름을 알려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가르쳐줬다. 다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가르쳐줬는데, 모세야, 내가 너에게는 비로소 조금 공개해 줄게.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근데 이 이름은 참 이름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이름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야. 그때까지 내가 이 이름으로 너희들과 함께 해주고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야. 그리고 법도 줄 거야. 그리고 율법이야.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비로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이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리고 자존하는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I am that, I am. 난 나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야. 나는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알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내겠다.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야.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이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나와 안 나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지 하고 궁금해하지를 않고 그냥 막연하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아는 거야. 사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 하나님이야. 심부름꾼이야. 이거는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뭐라고? 심부름꾼. 심부름꾼 이렇게 쓰나? 꾼 사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심부름꾼이야. 때로는 바람같이, 때로는 불꽃같이, 때로는 구름같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허다한 구름같이 그게 천사들의 수야. 바람같이 선하게 사용되는 역사야. 불꽃같이 심판으로 사용되는 천사들의 역사야. 그래서 이 불 받아라 이런 게 성령 받아라가 아니라 불에 대한 역사의 종점은 불못이야. 불못. 이 불못 영원한 형벌의 장소야. 이 형벌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꽃으로, 불꽃은 저주야. 불꽃은 심판이야. 심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야. 우리 다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가 뭘까?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믿음 시리즈 하면서 권세가 뭘까? 권세. 여러분, 권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권세가 뭐야? 권세가 뭘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맞나? 요한복음 5장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요한복음 27장에 보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무슨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 봐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야, 내가 너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권세 줄게. 그러니까 아멘! 나 권세 받아. 무슨 권세? 무슨 권세? 옳지. 따라합시다. 권세는 심판하는 권세다. 여러분, 교통순경이라고 하는 일반인에게다가 제복을 입혀주니까, 경찰 신분에 제복을 입혀주니까 그 교통 제복을 가진 이 권세가 차량들을 다 심판한다. 일로 오세요. 창문 내려요. 이게 바쁘십니까? 면허증 내세요. 그럼 면허증 내놔 안 내놔? 안 내놔?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지. 왜? 속도를 위반했습니다. 신호 위반했습니다. 자, 면허증 내놓으세요. 내놓죠. 스티커 끊으면 뭐라 그래요? 저 싼 거 끊어줘요. 뭐 이렇게 막 그래. 그런데 그 권한이 누구에게서? 교통순경 볼펜 안에 있다. 예. 알아서 내세요. 벌금 끌어주면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 20장 봐봐. 계시록 20장. 요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뭘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요, 자녀가 되는 권세라니까 그냥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너 자녀야, 자녀에게 권세 있어,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준 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나면 능력이 따르는 거야. 자, 여러분, 저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딱 주니까 그에게 뭘 줬다는 거야? 뭘 줬다는 거야? 권세를 주고 나니까 그가 이 권세를 사용하니까 다들 법 앞에 굴복해 안 해. 권능이 따라오는 것이다. 심지어 교통순경에게 제복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니까 모든 차들을 제압하는 능력이 따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권세가 있는 자의 그 믿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후원이 있어 권능이 따른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부르십니까? 잘 안 부르죠. 아침에 일어날 때 아유 오늘 그냥 힘든 날이 이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근데 예수란 이름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말고 어떻게 알아? 알고 부르라 알고. 자 그래서 자 구약에는 이 이름은 호야, 이 이름은 호야호, 여호와 이름은 호다. 답시다. 여호와 이름은 호다. 본 이름이 아니다. 호다. 이 이름은 호야호. 안내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준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야. 근데 신약엔 나오지 않는다. 왜 안 나온다? 진짜 여호와를 보낸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라. 오셔서 이제는 여호와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다. 모든 이름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근데 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장. 자 여기인데 예수가 오셨어. 예수가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오셨으나 아무도 몰랐다. 한 명만 알아. 한 명만. 유일하게 단 한 명만 알아. 누구야? 마리아만 아는 거야. 마리아만 성령으로 처녀가,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막이 있는 여자야. 그리고 정원한 여자라는 말은 남편과 동침하지 않은 여자야. 이런 뜻을 이 마리아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야. 바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야. 마리아. 실상으로 거기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품었는데 이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이 예수가 오셨으나 이 예수가 이 세상에 등장하시기 전까지의 이분의 이름이 뭐다? 이분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고 이분의 이름이 뭐다? 인자다. 자, 인자가 오셨어요. 어떤 분 잡아? 인자가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야? 근데 이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뭐로 오셨어? 예수가 오셨잖아. 예수가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를 알아 몰라. 왜?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야. Savior, Salvation. 예수란 이름은 뭐라고? 구원이야. 구원이야.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예수가. 어디서 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구원해 보세요. 예수. 크게 예수. 구원. 예수. 구원.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구원이야. 자, 구원이 임했어. 예수가 오셨어. 근데 예수가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로 구원받은 자가 있다 없다?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예수로 오셨지만 예수로 오셔서 예수로 믿고 예수로 구원받은 자가 없어. 구원받은 자가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뭐가 되셨다? 인자로 오신 것이다. 인자로.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분이 어떤 기회를 통과하여 인자가 예수가 됐다. 인자가 어떤 일로 인하여 예수가 된 다음부터 뭐가 시작됐다? 구원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로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인 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오직 누구만 안다? 마리아만 안다. 마리아만 아는 거야.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인자를 품었어. 인자를 품었는데 인자가 구원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를 한 여자야. 성령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를 아는 방법은 제자라고 아는 게 아니라 병고침 받아서 아는 게 아니라 뭐로 알아야 된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인자가 어떤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침례받고 물에서 나오신 인자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셨냐? 내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뭐라고? 기뻐하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다. 들으라. 이게 복음이다. 이 빨간 글씨가 복음이야. 이게 뭐라고? 지상 최초로 이제까지는 다 그림자야. 천사를 통하여 들려왔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가 오셨지만 아무도 인자가 구원이라는 걸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야. 인자가 구원이 되는 방법, 인자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내가 당신을 구원이라고 부를게. 예수를 구원이라고 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야. 하나님이 예수가 구원이라고 증거해 주셔야 구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 혼자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이 아니다. 나를 증거하는 나를 보내신 누구?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 주셔야 내 증거도 참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 주셔야 그 증거가 참이요. 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를 증거해 주시면 그 증거해 주시는 증거자를 뭐라고 불렀냐? 보혜사라고 불렀어. 보혜사. 따라합시다. 보혜사는 하나님이다. 보혜사는 하나님이다. 유일한 위로자다. 보혜사다.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내가 유재일한테 있을 때 그 유재일이는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인 유재일이 사명을 끝내고 나를 보냈다. 내가 누구냐? 보혜사다. 나를 믿으면 내가 위로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신천지의 교리라, 교리. 근데 원래 그 원교리는 어디서 왔냐? 천부교에서 왔. 천부교의 교주가 누구야? 박태선이라. 그러니까 박태선의 천부교 교리가 신천지 교리와 동일하다. 거기서 나온 게 뭐야? 백백교, 영생교, 정명석 뭐 이런 다 이 이단들의 그 교리가 다 시작이 어디서 왔냐? 천부교에서 왔다. 박태선이.
전도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도관, 지금 전도관은 다 거의 다 무너졌죠. 왜? 박태선이가 죽으니 나오면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면서 이게 이제 천부교가 아주 이제 스몰 그룹이 됐죠. 이제 신천지도 좀 있으면 스몰 그룹이 된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것도 이게 지금 14만 4천이 교인의 수가 14만 4천이 안 됐을 때는 막 14만 4천 막 그러지만 이제 14만 4천이 넘었단 말이야. 신천지에 많은 기독교인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고 막 넘어가서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나는 보혜사를 만났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웃겨. 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자를 하나님이라고 보혜사라고 하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 보혜사라는 말이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선생, 위로 이런 단어지만 이게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임마누엘도 하나님의 이름이야.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야. 근데 그 보혜사라는 이름을 쓰면서 선생이란 단어만 강조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온, 육신을 입고 온 재림주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야.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가 예수인 줄 알아 몰라. 아무도 예수가 예수인 줄 몰라. 예수가 구원인지 몰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까지도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고 구원이 있어 없어? 없어. 예수를 저주하고 구원이 있어 없어?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구원이 있어 없어? 없어. 예수를 팔고 구원이 있어 없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구원이 있어 없어? 누구의 모습이야? 제자들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은 거야? 모르고 모른 거야? 모르고 모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모른다. 내가 지금 내가 말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따른 것은 내가 구약의 비유를 설명해 주니까 너희들이 기뻐. 그래서 사람들이 즐겨 듣더라. 듣고 기뻐하더라. 이게 뭐냐면 율법을 제대로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비유를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또 풀어주는데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쉬운지를 알고 사람들이 막 듣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이게 설명이 돼요. 마태복음 13장.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의 다 뭐라고? 비유예요, 비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비유를 풀어주니까 수만 명의 무리가 따른 거야. 재밌어서, 쉬워서, 편해서. 알기 쉽게 구약을 설명해 주니까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세상에 없는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야. 자,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가실 때가 얼마 이르지 않은 줄 아시고 진짜 참 말씀을 하시는 거야.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라고요?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어요. 그전에는 인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로고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인자야. 뭐라고요? 로고스가 인자야. 또 이 로고스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섭섭해 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뭘 내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뭘 내? 악한 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인간들의 반응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야. 왜? 이 말씀이 로고스고 이 로고스가 인자거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널 모른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도 정말 사랑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왔어요? 유대인에게 왔어요? 유대인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최초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령 받아야 참이거든.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도 예수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나온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셨고 어떤 사람을 기대하셨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고린도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봐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거기 이 고넬료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33절에 보면 33절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뭐라 그래요?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앞에? 그러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지금 하는 말은 말이 아니라 그게 인자야, 인자.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 보여주신 말씀, 이렇게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셔서 흘리신 그 피 흘리실 사람, 피 흘리실 말씀, 피 흘리실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뭐라고 부른다? 인자로 부르는데 이 인자가 예수가 되시는데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서 베들레헴에서 오셨으니까 예수가 된 게 아니고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침례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 분을 가리켜 이 물에서 나온 이는 이제부터 인자가 아니다. 뭐다? 예수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다. 기뻐하는 예수다. 이제는 예수의 말을 들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으면 구원이 예수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너의 뭐가 된다? 구원이 된다. 너의 예수가 된다. 너의 구원이 된다. 너의 구원이 되면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너를 기뻐하는 자요 너를 사랑한다고 보증해 주시면 비로소 너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믿으라야. 그러니까 누구냐? 인자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를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인자를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면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면 비로소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그냥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으로 인자를 알고 그 인자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 인자가 나의 뭐가 된다? 예수가 된다. 그 예수가 될 때 그 예수가 나의 뭐요? 구원이요. 그가 나의 그리스도야. 그가 나의 구원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가 되면 근데 그분이 예수로 오셨어. 근데 예수로 오셨다는 이 기간이 따라합시다. 예수로 오심이 공생의 기간뿐이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는 뭐로 올라가신 거야? 인자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실 땐 뭐로 와? 인자로 오시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예수님으로 계신 기간은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33년으로 기억하죠. 근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로 믿는 자가 없었고 인자가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그래요? 내가 인자를 보노라. 서 계신 인자를 보노라. 여러분,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예수가 올라갔다 그랬어요? 인자가 올라갔다 그랬어요? 인자가. 여러분, 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계신 기간은 3년 6개월밖에 없는 거야. 그 3년 6개월 동안에 남겨진 예수가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그 인자가 나의 예수가 될 수가 없다. 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뭐로 오신다? 인자로 오시면 인자로 오실 때에 영접하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고 백보자를 거쳐가는 인자가 앉아있는 백보자를 거쳐가면 그는 심판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인자를 알리라. 나는 성령으로 인자를 알리라. 다 같이 예수 부르고 기도합니다.